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 문학의 걸 작품 중에 하나요.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전 고백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앙의 길을 찾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 잘못들과 또 젊은 시절 방탕하고 타락했던 삶을 우리는 그의 진솔한 고백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던 일이며 또한 플라톤 철학에 심취하여서 어떠한 정서적, 지적 갈망을 메워보려고 했던 노력들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에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마침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가는 기쁨을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한계를 알아가는 깨달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바로 이 책의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을 그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자기 성찰을 담은 회고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가 깨달은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격했던 그 소중한 깨달음을 남기고자 하는 유서와도 같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귀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만 싸게 사도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더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몇 해 전 저는 서점에서 아주 특이한 제목의 책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꿈에 부풀어서 새로운 일을 벌이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을 돌아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다가올 노년 그리고 이어 맞이하게 될 죽음을 겸손히 준비하고 정말 귀한 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려 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돈이라도 많이 남기면 그나마 자녀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게다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가져올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답니다. 만약 정말로 바른 그러한 가르침 없이 남기게 되는 것이 많다면 많을수록 또 다른 측면에서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서와도 같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로마 바티칸 시국에 가면 이 캐톨릭의 본산으로 사용하는 큰 성당 건물을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죠. 베드로가 후대를 향해서 자기의 이름을 딴 큰 성당을 지어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그가 남긴 귀한 하나님의 진리 베드로서, 특별히 베드로후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과 중동 지역을 넓게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것은 여느 종교보다도 더 강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성도들은 모진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고 견디다 못해 사방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편지, 유서와도 같은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약속을 믿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견디어 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전후서를 마치 함축해 놓은 것과 같은 권면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멘을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소원 성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괴롭고 힘들다는 것일까? 글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고맙지만 아예 견딜 것도 없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인생을 비유하기를 마치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여행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행은 참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집에 간다 하면 오히려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이고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돌아갈 집, 본향을,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재밌어도 눌러 앉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소망 둘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사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도록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날이라 할지라도 그 날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견디라 하셨기 때문에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몹시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정말로 힘겨워져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더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많은 사람들이 등을 지고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로 고독하고 말 그대로 인간 소외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사는 것이 왜 이런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이해가 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견뎌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인생은 진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의 신앙을 비웃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다른 교단의 한 목회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죄악된 세상 시류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혹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유행이나 풍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심을 오직 의지하십시오.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사실 오늘날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정의도 제멋대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더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내 생각은 뭔데? 그래, 그 생각이 중요해. 내 생각대로 해.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다른 사람 생각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대로 하면 돼.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이 말을 넣는 거죠.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그것도 따를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하란 말이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노래, 가사 속에,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 속에,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넘쳐나는 광고 카피 중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에 고장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려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죽을 맛인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인생이 조금 힘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 쉬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권면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신 날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쩌면 이 말은 완전 무결하게 살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겁니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서로 도시마다 있는 그런 오래된 수도원 같은 곳을 방문해 보고는 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부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속을 피해서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다 보니 죄가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래서 입도 벌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과 흠이 없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장 12절과 13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은 어떤 한두 가지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을 또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요, 또한 주님의 권세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로 가득해진 채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점과 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비춰보십시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찍고 또 CT도 찍고 뭐 MRI도 찍고 펫도 찍고 뭐 여러 가지 첨단의 의학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 몸을 비추어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한 곳은 없는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점과 흠도 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의 삶은 그와 같은 기쁨을 혹은 그와 같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 해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삶이 평강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온전함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면 세상살이가 좀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잠깐 즐거울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내 그 자리에서 허무함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범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에 누릴 진정한 기쁨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오래될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썩어질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을 아십니까? 원숭이 잡는 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답니다. 바위 같은 데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혹은 돌 틈에 구멍을 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조롱박 같은 것 혹은 야자 열매 같은 것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다가 이 원숭이들이 좋아할 만한 땅콩 같은 것, 그 견과류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 넣는답니다. 그러면 이내에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서는 손을 집어넣고는 그것을 움켜줍니다. 그리고는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걸 뺄 수 있는 방법은 손을 펴는 것인데 빼지를 못하는 것은 손을 펴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자기 자신이 거기 묶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원숭이 잡는 사냥꾼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이 아주 여유 있게 옵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이 옆에까지 와도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신데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멸망의 목전에 치더라도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권면은 주님의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주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벌써 다 결단났어요. 주님이 참아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주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9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은 생경하게 느껴지는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억지로 푸는 것일까요? 성경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성령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대로 알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억지로 푸는 이유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게 만족스러운 말씀은 없나? 그래서 읽고 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이 이상하다고, 설교를 듣고도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하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빠져들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자기 원하는 것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 좋겠습니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혹은 성경 여러 곳에 참 말씀에 대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억지로라도 꼭 삼키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드십니까? 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 약이 무슨 약인지를 설명서 펴놓고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이 약의 성분이 무슨 성분이고 이건 50mg 들었고 저건 10mg 들었고 이 약은 이 약보다 많이 들었고 이래가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연구해서 다 규명이 되시면 그제서야 드십니까? 이게 뭔지 그냥 이 약을 먹고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털어놓고 물 먹고 꿀꺽 삼킵니다. 때로는 말씀이 정말 내게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어릴 적에 그 가루약 그 숟가락에다가 올려놓고서는 물에 개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면 참 괴로웠습니다. 아프니까 먹기는 먹어야겠고 어머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 손은 씻었는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그거 한 숟갈 삼키는 게 그렇게 입에 쓴지 참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는 것이 순종이고 그걸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적인 은혜로 알고 드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견뎌내십시오.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주님 사명을 따라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주님.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잘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만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통장도 자랐으면 하고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실력과 영향력도 커져만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지식 안에 거하는 것에서만 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헛된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장할 것이라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헛된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